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주님 맞이할 준비는 내 성품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에 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그래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주어져서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지만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친척들 또는 친구들이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서신도 적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유는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이 자유의 몸이 아닌 갇힌 몸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1차적으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써서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 편지이고 서신의 말씀이죠. 이 네 편의 옥중 서신 중에서 하나인 골로새서인데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많이 있었던 특별히 이제 강하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그 이단에 대한 그 주의해야 함을 경고하고 알려주면서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죠. 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특별히 이 철학 중에서 플라톤 철학하고요. 이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이 기독교가 합쳐진 혼합주의 사상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 영지주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이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고 영지주의의 사상이요.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악한 것이니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다는 합리화하는 그러한 이 악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으로 막 극단적으로 죄를 졌어요. 이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육은 어차피 썩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단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 우주 만물과 영계와 물지개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도 소중하고 선하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이 몸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고 우리 주님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를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고 했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이러한 악한 이단 사상의 영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에 이러한 역사가 많아서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이 보내는 이 서신, 첫 번째 이 서신이 그러한 목적도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사상의 또 이 잘못된 악한 주장은 몸을 다 부정하니까요. 부인하고 이 죄스럽게 더럽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인 거는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가현설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아주 악하고 잘못된 이단 그들이 주장하는 이 영주주의의 사상의 그것인데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인 걸 부인하는 것 둘 다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라도 하나라도 또는 둘 다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이단 정죄 받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 몸을 제자들은 직접 만져보고 같이 예수님과 먹었고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였고. 데살로니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과 혼과 영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1차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몸과 영과 혼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격의 몸, 영, 혼 세 가지예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진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떠안고 정말로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이.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죠. 몸으로 오셨다고 주장을 안 하니까 그들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죽으심과 그 부활 제일 중요한 그 복음을 그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어떤 신비롭고 특별한 지혜 이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지식과 신비한 지혜를 깨달아야만 그게 이제 그노시스라고 해서 지식 그 지혜 그 그노시스 그 영지입니다. 그 지식을 깨달아야만 이 몸에서 영혼이 탈출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거든요.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몸으로서 오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셋째 날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그 증인들 앞에서 다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몸이 그 부활의 몸이 그들이 다 눈으로 보는데 승천하셔서 구름으로 가려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몸이 영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 말은
새롭게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너희 영혼이 중생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 영이 살아났다면, 그러니까 영이에요.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추구하고 또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렇다고 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이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다 불타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분명히 두지 말라 하시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요. 3절에 이거를 몸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가 진짜 죽었나요? 몸으로? 아니죠.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포로서, 법적인 선포로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또 다른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있다는 거 우리 육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 존재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 어느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몸, 혼, 영 중에서 다 중요하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면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몸과 영과 혼, 우리 인격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모든 게 예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제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너희가 진짜 누구냐, 너희 골로새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누구냐, 그리고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요,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선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로 없어요.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 자랑할 게 우리가 있어서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자들이 있고요. 이 이단들을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해서 오해해서,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자들이에요. 믿지 못해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요,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거룩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 모든 공로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공로가 없어요.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수많은 일 중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정과 사랑으로.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저 이단들과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지만 못 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이 측면,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포와 우리 현실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현실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참 더러운 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건 우리 현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중생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이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우리가 이거 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걸 하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먼저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절대 스스로도 알 수도 없었던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요한일서 4장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물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겸손해지신 거예요. 그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어요.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온유하고 친절해야 되고 겸손한 생각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13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특별히 이거 지금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몸인 교회에게.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다툴 일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족 중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서로 참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늘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정말로 해주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참고 온유함을 가지고 친절함으로 우리가 하냐는 거죠. 우리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바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우리가 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힌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도 아가페, 여기 14절에 나오지만요, 사랑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라니까요.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모두 다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냐?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 가족만 얘기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어줄 수 있을까? 대신 죽는 게 그렇게 쉬울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늘 현실에서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사니까. 당연한 게 아닌데.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게 당연할까요? 누군가는 심장마비가 걸리고, 누군가는 루게리 걸려서 고통스럽고, 누군가는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덜 해서, 나보다 안 나아서 그런 병에 걸렸을까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어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여기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입으라. 이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아가페는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안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이 옷을 다 입으면 마지막에 꼭 매는 게 띠입니다. 띠로 이렇게 허리를 동여서 이제 매야지 온 내 이 몸이, 이 옷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띠를 매야 내가 달릴 수도 있어요. 당장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래서 이들이 이걸 들었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완전하게 매는 띠구나. 이 아가페 사랑이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도록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세상에서 잠깐 얻는, 일시적으로 얻는 평안한 안전 아니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안전하다 잠깐 느끼는 그거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화평,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화평, 그 화평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하고 화평할 수 있게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롭습니다. 화평을 누려요. 영원히. 잠시도 화평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화평을 얻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 평소에 현실적으로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어쩔 때 너무나 자주 당연한 줄로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나도 모르게 금방 교만해집니다. 벌써 감사하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잖아요. 교만해지니까 당연한 줄 아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거하시도록 하려면 늘 말씀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사도들이니까만 한 게 아니고요. 목사들이니까 목사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1차적으로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정도는 더 해야 되고 사도들은 더 해야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로 이거에 방해받을 수 없으니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한 자들을 기도해서 성령님의 결정으로 7 집사가 뽑힌 겁니다. 그들이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도 혼자서 하지 않게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000인 대장, 100인 대장, 50인 대장, 10인 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시편이죠. 찬송가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고 영적 노래로 찬양드립니다.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해서 만들어진 찬양들.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풍부하게 거하면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면서 권면할 수 있죠. 훈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뭐를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다가 아니고요. 찬양이나 시편을 부른다고 다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미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아무 은혜도 없이 가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찬송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께 은혜로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17절에 말이나 행위로, 말과 행위죠. 언행 일치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무엇을 하든지니까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려야. 예수님을 힘입어서요.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과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는요. 전능하신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존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상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있지만요. 먼저 주님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둘로스, 이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주인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라는 건 주인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그 노예의 생명이, 그 사람의 인생이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 노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 노예가 만약에 주인이 싫어서 나가면 그 노예가 결혼한 가정은 주인의 소유라서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그 가족을 사랑해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싶으면 그 대문에 가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하나의 이제 사인이죠. 그걸 표식으로 해서 영원히 주인의 소유가 되게끔 해서 그래서 가족과 영원히 주인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그 정도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또한 인정해서요. 인정이라는 것은 내 모든 이 욕심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막 내가 안 하면 막 죽이고 막 지옥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단이나 저 악한 잘못된 종교나 다른 것은 특히 마귀도 그렇게 두려움을 공포심으로 다 조종하잖아요. 통제하고 이단들도 그러고 교주들도 그러고 모든 걸 다 빼앗으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노예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구이십니다. 친구.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요. 그 의미는 우리를 그토록 친구처럼 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서로 모든 속에 있는 거를 말하고 사랑하는 친구의 사이일수록 서로 공유하면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것이 친구의 의미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친구라는 것은 그 정도로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나 이렇게 우리를 막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어서 내가 너에게 먼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 아가페 사랑. 왜 아가페 사랑일까요? 왜 아가페 사랑이냐면요. 우리 주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줬고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아가페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는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워할 만한 일을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때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 조건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적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너도 사랑해라.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잘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뭘 잘해주고 싶은 생각을 가져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말 나처럼 사랑해서 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산해서, 그 순간 계산해서 그래도 도와는 주지만 내가 좀 더 좋은 거, 내가 좀 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저희가 얼마나 아직도 만들어져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 속 중심과 마음과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친구와 같이, 정말로 친한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가족들에게 내 몸과 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성품이 정말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며 준비하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